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즙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 이제 가나안의 다른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다 듣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서로 연합하여 연합작전을 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6부족이 함께 모여 이제 함께 싸우려고 모여 이스라엘을 맞서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여기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와 대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을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실상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그 다음 성을 향해서 진군해야 될 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중에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자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화친을 청하느냐, 거짓으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래요. 그들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속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멀리서 왔다 하며
곰팡이 난 그런 떡과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그런 옷과 신발을 신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속이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화친하도록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들이 실패했던 방법이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늘 같은 그런 죄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래요. 사실상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더라면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기 위함이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항복할 것이 아니라 종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 편에서 보면 상황을 잘 파악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자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속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늘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각이 합리화되도록 그렇게 늘 속이는 것이 사단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아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런데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왔다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브온과 그저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하나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아주 귀한 결정, 자기 인생에 너무나 귀한 결정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자녀의 앞길이 걸려있는 결혼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반복되는 실수를 보십시오. 그 반복되는 실수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앞두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잠시라도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실 때 어떤 결정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하지 말고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엔 배워야 되죠. 배워야 돼. 그 다음에는 다시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 더 좋은 신앙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고 주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수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